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한 생명이고, 이 새 생명은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속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 본인이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하나 더 부여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 중생 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내게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왜 이 새 생명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새 생명은 잘 안 보이고 옛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다른 점이 있죠. 죽은 것과 죽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근데 죽은 것처럼 보여요. 비슷하게. 근데 이 죽은 나무는요, 여기에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그것들이 이것들을 살리지 못해요.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음란물이 있다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 이 나무는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죽어버린 거는요, 태양 에너지를 아무리 쬐줘도 이거는 자라지를 못해요. 오히려 태양 에너지가 이거를 뭘 시키죠? 부패를 촉진시키죠. 여기에다가 아무리 많은 수분을 공급해도 이 죽은 나무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수분은 뭐하죠? 이 부패와 해체를 촉진하죠. 여기에 비료를 아무리 줘도 이거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나무는 얼핏 보면 죽은 듯이 보이지만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적당한 기온이 맞고 습도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피웁니다. 이게 이제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잠깐만요. 자, 저기 누가 지금 현재 음소거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음소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내 안에는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원래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은 반역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실은 죽어 있죠. 언제 죽었죠?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옛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생명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셨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거를 내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은 뭐와 같으냐 하면 새 사람과 같죠. 그리고 내 옛 생명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생명은 회복이 가능할까요? 옛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지금은 뭐 고도로 발전했죠. 고도로 발전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헛된 노력들을 계속하느냐 하면 이미 죽어버린 옛 생명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들을 계속합니다. 옛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옛 성품을. 근데 그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이미 죽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 나무에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부질없는 짓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죠.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고백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옛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지 않죠. 그래서 내 이 옛 생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죠. 변화시키려고. 아,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변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좀 믿음이 조금 더 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옛 생명, 내 옛 사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끝장났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뭘 또 죽죠? 이미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죽었는데. 이미 이렇게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더 죽어요? 이 죽은 거는요. 점차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게 점차 드러날 뿐이죠.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요. 지금 이렇게 썩어 있지만 이 나무가 언제 죽은 거죠? 이렇게 썩었을 때 죽었나요? 아니에요. 잘려졌을 때 죽은 거예요. 잘려졌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잘려졌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뭐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처음 잘려졌을 때는. 여전히 푸른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 나뭇잎들도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뭇잎도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점점점 말라지고 껍질은 다 벗겨지고 이렇게 이제 흉한 모습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게 점차 죽어가는 거냐? 아니에요. 죽은 게 뭐예요? 점차 드러나는 거죠. 내 옛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 생명이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점차 죽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런 말씀들로 성경에 가득하죠.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언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반역죄를 지고 죽었을 때 내 옛사람 아담은 끝장이 났습니다. 그 끝장난 내 옛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건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해도 내 옛 생명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에서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석사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교부들의 이제 시대가 오고 교회가 좀 혼탁해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수도를 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뭐 예수를 본받아 뭐 그런 책들이 그때 쓰여졌죠. 그런데 이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옛 성품을 훈련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내 옛 성품은 아무리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도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좋아질 수가 없다. 저는 이거 단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내 옛 성품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스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죠. 사람들이 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스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은은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님들은 뭐 굉장히 성품이 좋다.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죠. 근데 그 스님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옛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 옛 성품을 아무리 훈련해도 뭐에 참여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 옛 성품을요,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 옛 성품도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아주 온유해질 수 있고요. 사랑이 넘칠 수도 있고요. 인내심도 아주 극도로 강해질 수 있죠. 지금도 힌두교 쪽에서는 요가라고 하는 수련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 내 옛사람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하죠. 천주교인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수녀님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있죠. 또 한국에 뭐 유명한 스님들 계시죠. 성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훌륭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주 엄격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비록 성품이 좋아졌다. 그래도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옛 성품, 옛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옛 생명을 아무리 훈련해도 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 옛 성품 정말 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참고 또 참고 하루에 뭐 1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또 이렇게 묵상하고 뭐 명상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성품이 훈련됐다고 쳐도 그 성품을 가지고는 어디에 참여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 왔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직업을 가지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그런 어떤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옛 성품을 훈련하면 생각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이게 굉장히 훌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선 뭐가 드러나질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지 않고 누가 드러나요? 내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게 뭐냐? 그거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성품, 새 생명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아무리 훈련하고 또 훈련해도 뭐에 참여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성상 선교사님이 우리 학교의 원장님이시죠. 그분이 그 성품 훈련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그 훈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사람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옛 성품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 사람, 새 성품, 새 생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관념이 없이 성품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칫 뭐 할 수 있느냐면 내 옛 생명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옛 생명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을 훈련하고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뭐가 더 강화될까요? 반역이 강화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분별 없이 성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 중생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성품 훈련이라는 이 말에 끌려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 성품 훈련이라는 것에 참여하고 그 성품 훈련하는 걸 받아서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반역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성품 훈련해가지고 실제로 성품이 좋아지는데요? 좋아질 수 있죠. 옛 성품이라 그래서 뭐 정말 형편없느냐?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성품은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또 훈련해도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죠?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새 생명을 상징하죠. 반면에 이스마엘은 뭐를 상징해요? 옛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옛 성품, 옛 생명을 상징하고 이삭은 새 생명, 새 성품을 상징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주셔요?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20장 마지막 부분쯤 돼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이삭은 그 이짜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짜크인데요. 이거는 웃다, 뭐 기쁨의 아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요,
한동안 이삭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이삭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아들로 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정상적인 잉태 과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고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삭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8절에 가면 비로소 뭐가 나와요? 이삭의 기록이 나와요.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약속으로 태어났어요.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록이 없어요? 젖을 떼던 날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자, 젖은 언제 떼죠? 젖은 1년 되는 날 떼나요? 3년 되는 날 떼나요? 100배 떼나요? 젖을 떼는 시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잔치가 뭐죠? 돌잔치죠. 돌잔치입니다. 돌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잔치를 베풀죠. 이웃을 초청해서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됐을 때 잔치를 하더라고요. 뭐 각 나라, 각 문명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 돌잔치 이런 거는요, 아이의 성장 속도와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자랐느냐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잔치를 해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태어나고 젖을 뗐을 때 큰 잔치를 해요. 보통 젖을 뗄 때는 몇 살쯤 됐을까요? 당시에는 한 5, 6살쯤까지 젖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5살 때까지인가 6살 때까지인가 젖을 먹었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떼는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젖을 뗄 때 이 21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자랐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랐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랐어요. 이삭이 아직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는 이삭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자라나서 엄마 젖을 뗐을 때부터 다시 이삭의 인생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21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자라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보죠. 뭘 보죠? 사라가 뭘 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봐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미완료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봤을 때 그때만 그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삭을 놀려왔는데 그것을 이제 사라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리다라는 단어가 짜크예요. 이 짜크 앞에 어미에 이가 붙으면 이 짜크입니다. 이 짜크가 뭐죠? 이삭의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짜크가요, PL용으로 쓸 때 어떻게 쓰이냐면 조종하다, 부려먹다, 지배하다, 혹은 성적으로 실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뭐 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부려먹고 성적으로 실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꼼짝 못하고 있었죠.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보다 강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강했을까요?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 뗄 때까지. 이 부분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던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났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던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배한 것처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 옛 생명, 이미 죽어 있는 이 옛 생명이 존재적으로는 죽어 있고 기능적으로는 점차 죽은 게 드러나고 있는 이 옛 생명이 뭐를 하느냐? 새 생명을 지배하고 그 새 생명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을 누가 지배해요? 옛 생명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옛 생명에게 복종해요. 꼼짝 못하고 복종하죠. 언제까지 그럴까요? 젖을 뗄 때까지. 그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삭이 이스마엘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왜 내쫓죠? 감히 첩의 자식이 본초의 자식인 내 아들을 놀려 지배해? 열받아. 당장 내쫓아요. 막 질투심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뭐를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유산 못 받아. 왜 유산 못 받죠? 첩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첩의 아들이라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러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에도 없는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들도요, 후처의 아들이나 본처의 아들이나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 중동의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요, 뭐 부인이 5명 있다고 보통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의 아들과 5번째 부인의 아들이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이스마엘은 뭐의 상징이에요? 옛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생명은요, 절대로 어디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옛 생명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스마엘의 성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성품이 아주 좋았을 수도 있죠. 또 이스마엘이 이삭과 아주 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스마엘은 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옛 생명은요, 어디에 참여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유업에, 하나님의 기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옛 생명은 아무리 성품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의 그 성품을 훈련해서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게 돼도 그거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가 있죠. 퇴계 이황입니다. 이황은 평생에 학문과 삶을 일치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 사실은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황도요,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노비가 300명이었어요. 집안에서 부리던 노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전국에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황은 평생에 청렴을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어쨌든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아주 훌륭하다 그래도 그 성품으로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반영할 뿐이죠. 물론 이황이 뭐 단양의 군수로 있을 때 그 이황이 되게 아꼈던 기생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이황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 조선의 선비 그러면 이황 뭐 이렇게 꼽죠. 근데 그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성품에서는 뭐가 드러나질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이 새로운 생명,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 생명만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내어쫓게 해요?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단지 이게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난 지난번에 어떤 그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언제 자유로워질까요? 성장해서 젖을 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이스마엘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지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죠? 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요, 맨날 나를 죽여야 된대. 내가 죽어야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아니에요. 옛사람은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요, 이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비로소 너는 그 아버지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래서 뭐라고 받아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뭐 해주겠다? 내가 충분히 그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세요? 보살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대에 이루어져 내려갈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포인트가 빗나가요. 그래서 내 옛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나면 내 있는 옛 생명은 어떻게 해요? 점차 약해질 겁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는 속도에 비해서 옛 생명은 점차 약해지죠.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죠.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생명, 옛 생명은 뭐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뭐죠?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도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의 행위가 뭐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어렸을 때 침례교단에서 자랐다는 거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전 지금도 이 세례의 형식은 침례가 맞다고 생각해요.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꺼내죠. 그래서 집어넣는 행위가 뭐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그럴 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장로교 예배 모범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지만 사실은 침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이고요, 옛생명이고요, 옛성품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고 새 생명이고 새 성품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 뭘까요? 내 피부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응? 내 피부가 점차 늙어지지만 내 정신은 날로 새로워져. 응? 늙는 거는 내 몸이고 내 정신은 여전히 점점 더 젊어져. 뭐 그런 뜻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뭐죠? 내 옛성품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점차 뭐예요? 낡아집니다. 그런데 낡아지는 속도는 뭐에 반비례하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수록, 속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는 점차 힘을 잃어갈까요? 겉사람은 힘을 잃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겉사람은 내가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옛성품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옛성품은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죽은 게 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겁니다.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게 날로 드러나지는 거. 그게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옛사람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성숙되어서 젖을 뗐을 때 이스마엘은 더 이상 이삭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예쁜 어린아이가 하나 있죠? 얘가 내 외손녀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아이가요, 아주 조그맸었어요. 2.6kg로 태어났거든요. 정말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났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뭐죠? 자라나요. 여러분이 한번 밖을 내다보십시오. 지금 뭐 녹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모든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요.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요. 나뭇잎들을 나뭇잎이 태양빛을 머금고 있는 거를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나가 보면요, 그 새싹이요 자라나는 게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매일 달라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영적인 성숙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내 안에 새롭게 심어준 이 새로운 생명이, 이 새로운 성품이 자라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영적인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숙이라는 과정을 깨달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캠프에는 스텝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 뭐 전도사, 목사 뭐 다 합쳐서 한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100명쯤 되는 학생들을 섬겨줘요. 그런데 이 스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엄격한 훈련 과정을 겪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9번 이상 우리 캠프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주니어 사역자라 그래서 일단 스텝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때부터 최소한 9번의 캠프에 참여하고 사역자 훈련에 참여를 해야 정식 스텝이 돼요. 근데 그 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늘 그런 정말 안타깝다고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한 고비만 딱 넘었으면 될 텐데 한 고비만 딱 넘었으면 딱 깨달아질 텐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늘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불교 이 조계종은 일종의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스승으로부터 뭐가 주어지느냐면 화두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화두를 붙잡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를 붙잡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다가 마귀를 만나면 마귀를 죽이고 너를 만나면 너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래서 너 혼자 화두를 붙잡고 끝까지 가라. 그게 그 유명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깨달음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 성숙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두 가지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질 때 굉장히 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어요. 시간의 길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도 필요하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순식간에 영적으로 확 성숙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없어요. 벌 받았다고 막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다 뭐가 드러나요? 그 본 바닥이 다 드러나요. 벌 받았다고 부흥사 돼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다 그 미천이 다 드러나요. 뭐가 필요하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모두 하지 마라.
방금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점차 자라나가는 과정이지 어느 한순간에 확 깨달아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확 깨달아지는 거는 뭐냐? 불교적인 방식이고요. 힌두교적인 방식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져 가지고 신이 될 수 있대요. 아니에요. 뭐죠?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은요,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손녀딸이 이렇게 이쁘게 자랄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7년. 내년에 초등학교 간다고 요새 아주 굉장히 기대가 커요, 얘가. 그럼 내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됐어. 그러니까 성숙되었다라는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써도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게 무슨 감정적으로 막 고조돼가지고 날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요, 내 안에 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이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자라났다. 그런데 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영적 성숙의 증거라고 부르죠. 이 영적 성숙의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의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고 거기에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열매는요,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뭐냐?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의 특징이 또 뭐예요? 이건 절대로 혼자서 살 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나 혼자 살 때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그죠? 화평. 나 혼자 있을 때 화평이 왜 필요해요? 오래 참는 거. 왜 필요하죠? 혼자 있을 때는 방구도 참을 필요 없어요. 그죠? 오줌 마려운 거 참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자비? 이거 나 혼자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양성, 충성, 이런 거 전혀 혼자서는 필요도 없고요. 혼자서는 훈련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이 성령의 인격적인 특징들은요. 혼자서는 훈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도원에서 혼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혼자 뭐 수도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훈련되질 않아요. 이것들은 언제 훈련되죠? 여럿이 함께 있을 때 훈련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거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이요? 이거 옛 성품도 있죠. 옛 성품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옛 성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성품의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죠? 누가 지금 현재 그 음소거를 좀 안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옛 성품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죠. 기뻐하는 거요. 옛 성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옛 성품도 이거 굉장히 갈구하죠. 기쁨.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나이트클럽에 가기도 하고, 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전자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성품으로서의 희락,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화평, 이것도 마찬가지죠. 참을 수 없을 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태도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요. 여기 그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열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수예요. 단수인데 열매들은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단수로 묶여져서 하나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지만 절제하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지만 양선하지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요, 한 사람에게서 잠깐만요. 이거 제가 좀 이종옥 선생님 음소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종옥 선생님 지금 음소거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종옥 선교사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단수로.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뭐의 열매죠? 새 생명, 새 인격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새 생명에서.
이게 자라나야 돼요. 이게 자라나면 내 옛 생명의 성품들은 점차 어떻게 해요? 쇠퇴해집니다. 투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요, 이 새 생명,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게 맺혀질까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응?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려면 내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내 옛 생명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께서 뭘 도와주실까요? 능력 행하도록 도와주실까요? 뭐 방언하도록, 병 고치도록, 예언하도록, 그거 도와주시려고 내게 오셨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강하다고 믿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미래의 어떤 일들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죠? 그 우리말 번역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거를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시브리어는 뭐라고 하죠? 나비라고 하잖아요. 이 나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요,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비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말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로 번역된 게 사실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를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고 닦고 그 본래 뜻을 잘 분석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전부는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하면 새 생명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 생명이 자라나야 뭐가 점차 낡아져요? 옛 생명이 점차 낡아집니다. 그리고 이 옛 생명이 점차 나를 대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자라나면 뭐가 나를 대표하죠? 이 새 성품, 이 성령의 성품이 나를 대표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인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을 어떤 감정적인 고조 상태라고 자꾸 이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자기 감정을 고조시켜서 거의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기도의 굉장히 깊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이교적인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그런 걸 추구해요.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라는 게 뭐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이 새로운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유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원 기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지만 너무 우리가 그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 자꾸 이교적인 방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몇몇 그룹들을 만나는데 어느 그룹에 가면 거기는 주로 여자 목사님들이신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도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또 개성을 지르고 뭐 이러는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이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나를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면 그 결과가 뭐죠? 내게서 성령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한 게 이 9가지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보면 내 영적인 성숙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지금 현재 Somebody. Come on, somebody.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까요? 시간만 지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될까요?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물론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하는 거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뭐가 있어야 되죠?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꽃도 피울 수 있죠. 지금 이 무궁화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데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도 맺죠.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가 있어 자라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뭐가 있어야 자라느냐?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자랍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통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허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기도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영적인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응? 하나님이 너무 심심해서? 외로워서? 응? 그래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제가 딸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들이 이제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분가해서 살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큰딸도 전화하고 작은딸도 전화하고 아들도 전화를 해요. 물론 뭐 며느리가 할 때가 많지만, 근데 어쩌다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걱정합니다. 여보, 왜 오늘 며느리가 전화를 안 했어? 싸웠나? 뭐 별 걱정 다 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일까요? 궁금해서? 어떻게 사는지? 아니에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요,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이제 뭐 모든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정해져 있는 급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비정기적인 후원에 이제 의지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달에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얀마에 양곤에 들렸다가 만달레에 들렸다가 중국의 그 곤룡에 들렸다가 리장에 들렸다가 3주간 일정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러려면 비행기 표가 얼마가 필요하고 또 호텔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또 선교지에서 얼마는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훨씬 더 많이 들지만, 그래서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일이 없어요. 80만 원만 주세요. 딱 8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짠돌이, 뭐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악도 기업주 같아. 제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80만 원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나머지 20만 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 했냐? 영적으로 성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00% 응답 안 하시고 80%만 주실까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는 걸 원하실까요? 약 올리느냐고? 외로워서?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동의할 거예요. 또 한 가지 통로가 있죠. 그게 말씀입니다. 뭐 여기 성경 구절들 우리가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나요?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가 12강좌로 돼 있고 한 강좌당 평균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제 소원이 있다면 이 12강좌가 끝났을 때 이 강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뭐 큐티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통로가 뭐죠? 예배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방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주어지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뭐예요? 내 죽었던 영, 기능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 영을 존재적으로만 존재하고 기능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그 영을 어떻게 하세요? 살려요. 그리고 그 영이 누구를 예배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신령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오해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이 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롭게 살아난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주어질까요? 영적인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영적인 새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새 생명이 성장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라고 부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을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뭐 참 많이 오해해요. 참 많이 오해하는데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는요. 뭐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뭐다?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생명의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지면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 순간에 내 옛 생명은 죽었어요. 물론 이 옛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끝장날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게 언제냐? 내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옛 생명은 힘이 없어요. 내 새 생명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옛 생명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싸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자라나면 영적인 생명은 자연적으로 힘을 잃게 되고 낡아지게 될 것이고 부패와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 생명은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 그 옛 생명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검색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루더 자매님, 대만의 루더 자매님 나가셨나? 누가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김경성 선교사님 대표로 네. 기도해 주시면 네.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